네, 오늘도 삼부에 오신 성도들에게 찬양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그 큰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인데, 17장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경험했고, 그 반역으로 광야로 도망자의 삶, 피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광야에서 피난자의 삶을 사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죄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 17장에 와서는요, 그 피난길 가운데 있는 다윗을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며 회복하는 이야기가, 또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뭄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예비하시며 또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위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것처럼 오늘 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간섭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소망으로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못하게 하심으로, 그 계략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편이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니까 그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생각해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히도벨은 그의 전략이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편일 때는 힘이 돼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남의 편이 되면 큰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면 그것은 힘이 돼요.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서면 큰일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함께 한다면 열심히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선다면 그만큼 힘들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그래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요. 헐뜯고 물어뜯는 사람이 내 편이라면 괜찮아요. 나는 물어뜯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물어뜯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헐뜯고 물어뜯는 사람, 참수하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이 내 편이면, 고소 잘하는 사람이, 신고 잘하는 사람이, 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면 그나마 나아요. 나는 고소 안 하니까, 나는 법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남의 편이 되어서 나에게 고소하고 나에게 법을 따지고 그런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가였는데, 그런 지략가였는데 누구 편이 되어버렸느냐? 아들 편인 압살롬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편이 된 아히도벨이 현실적으로 가장 이 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압살롬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어떻게 조언했느냐? 다윗은 허겁지겁 지금 도망간 상황이에요. 물론 왕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신세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호위병들이 정확한 그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잡힐까봐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시략을 냅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예병을 보내고 특히 그 따르는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그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은혜를 생각하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특히 이 아히도벨 편에 섰던 압살롬은요, 반란을 일으킨 상황 아닙니까? 이 반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길게 끌어서는 안 돼요. 속전속결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빨리 그 왕궁에 또 그 왕궁을 대표했던 사람을 척결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히도벨은 속전속결을 말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압살롬에게 내놓았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서 반란군이 행했다면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후세가 와서, 후세는 다윗의 편이에요. 후세가 와서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했는데 후세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후세는 다윗의 편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 동안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사는 게 후세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동안 멀리 도망가서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그러기에 압살롬에게 다윗의 편을 들어서, 편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전략을 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압살롬 왕도 알듯이 아버지의 왕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이방 군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아버지 왕 아닙니까? 그러니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잡힐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전세가 역전되어서 우리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윗 왕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를 따르는 충성된 군사가 있는데, 물론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기 급급한 군사지만 그래도 전장터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 적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충성을 다했던 그런 군사들이 따르고 있으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위에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군사를 모으시고 정비하셔서 힘을 갖추어서 단번에 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을 위한 계략이지 압살롬을 위한 계략이 아니에요. 그 군사를 모은 동안, 그 군사를 정비한 동안 다윗이 멀리 피난 가기를 원했고 다윗 또한 정비해서 다시 반격을 하려는 그 시간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후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내가 압살롬이라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아히도벨, 내 편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는 압살롬은 누구의 제안을 선택하느냐?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실수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이 아무리 지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물길을 바꿔버리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 사람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계략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나요. 우연인 것 같지만 내가 직장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 일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일인데 때로는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며 나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자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남자니까 이거 또 이름도 성차별돼요. 가장이니까 가장이 외로워요. 우리 가장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장이 변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에? 아내가, 남의 아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남의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아요. 기도해 줘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아요. 부모인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아내인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가장인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아내를 말 안 하면 또 삐져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주신 그 가장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아내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목사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알리게 하셨어요. 후세의 조언을 이제 압살롬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조언이 이제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후세와 이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궁에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려야 돼요. 지금 전략이 바뀌었으니까, 군사를 모으고 있으니까,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알려야죠. 지금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도망가서 거기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쟁을 준비할 때 다윗 왕도 전쟁을 준비하셔서 맞서서 싸우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선택해 쓰시느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여종을 통해서 성 밖에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한 여인을 통해서 들킬 뻔했는데 그것을 가려줌으로, 숨겨줌으로, 넘어가게 하심으로 다윗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어둠을,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을 누군가의 붙여주심을 통해서 넘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성 밖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까지, 그런 연약한 자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그 위기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연락처를 뒤지는데 1800 몇 명이 연락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다른 교회, 저는 교회 떠나면 이게 바꿔버리니까 다른 교회로 해주고 메모장에 또 1000명 이상의 연락처가 있어요. 뒤지고가 아니고요. 제 발음이 이상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화번호 연락처 넘기면서 이 속상한 마음 누구한테 말할까? 이 힘든 거 누구한테 말할까 찾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지난주에 한 청년을 이제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인사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사였어요. 근데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목사가 그냥 청년이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말한 거 아니죠. 지나가다가 그냥 평범하게 인사했는데 그 말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례를 할 때 꼭 제사장처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처럼 금수저야 무엇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종이어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아요. 여종이어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아요. 여종인데도 누군가의 도망자의 삶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여종인데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9월 달이니까요. 이제 좀 두려워요. 요즘 잠이 안 와요. 10월, 11월 달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누구한테? 저한테. 하반기 대신방 하고 있으니까 전화 되도록이면 하지 마요. 이런 일로는 무슨 전화냐? 목사님 못 하겠어요. 뭘 못해요? 회장 못 하겠어요. 뭐 임원 못 하겠어요. 뭐 일 못 하겠어요. 구역장 못 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 전화 와요. 좀 있어 봐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능력 있는 자 돼요.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런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고,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보시고 지가 어떻게 일하겠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일하마 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필요한 것을 먹게 하심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하나임까지 피신해 갑니다. 허겁지겁 도망갔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쉴 만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마하나임까지 가서 지치고 쓰러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60만 그랬겠습니까? 마음도 무너내렸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갔는데, 나를 따르는 백성이지만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냥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누가 그랬느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보내주셨고, 쉴만한 것을 보내주셨고, 마실 것을 보내주셨고, 그이들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잖아요. 아빠 때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다, 옛날 어른이 말하면. 아들이 그런데요, 라면 먹지 그랬어요. 속을 몰라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라면 먹으면 되죠. 우리의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나의 위치가 있어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했다가 흠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은 먹을 것도 없고, 기댈 자리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목마르고 지친 마지막 나를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한번 전쟁터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마하나임에 머물렀지만,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을 것도 줄 수가 없는 상황, 쉬지도 못하게 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코너까지, 그 벼랑 끝까지 몰아놓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이심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걸어간 성도 있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 있습니까? 가뭄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뭄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육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나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나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록 죄를 졌지만,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서 간증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족하지만 이 말씀의 간증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우연인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심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잘 살게 보여요? 못 살게 보여요? 잘 살아요, 부족함 없이. 근데 어렸을 땐 더 잘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잘 다니셔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세 채나 있었어요. 2층 집도 있었어요. 시내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시내 2층 집도 있었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봐봐요, 얼굴 어디 고생하게 생겼는가. 그랬는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ям 속에서 어떤 경험이 있겠어요? 좋은 경험밖에 없죠. 저 밑바닥에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나온 등록금 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이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잘 하셨는데, 새 책까지 모으셨는데,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가 돼버리죠.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겼냐? 친척집에, 건설하는 친척집에 보증을 쓰신 거예요. 어머니 모르게. 우리 남편들이 문제가 꼭 아내 모르게 하면 문제가 나요. 어머니 모르게 보증을 써야지고. 내용은 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홀라당 다 은행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나오니까 감사하지만, 이 신학교 때 책을 교수님이 많이 읽으라는데, 생활비야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 사례금 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뭐 근근히 사는데,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내가 마음껏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있는 책 말고 내가 내 책상에 쌓아놓고 책 좀 마음껏 읽어봤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는 하필 이때 망해가지고, 내 돈도 아니지만 왜 그 책 제가 지식을 쌓으려고, 지식 자랑하려고 읽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데 필요해서 설교집도 있고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책, 상식 책도 있고, 그래서 설교하려고 목회하려고 읽으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보증 써야지고 신학생 책도 못 읽게 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한테 말해요? 겉보기는 잘 살게, 풍요롭게, 고생 안 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도서관에 그 서고에 가서 책 읽으면서, 하나님, 이 책 서고에 있는 책 아니라 내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책 읽으면서 이 책도 내 책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책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책 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통성은 아니고 마음으로. 참 미안한 것은요, 교육전사 시절에 한 교회를 갔는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한 집사님이 말하지 않아요, 제가 속 이야기를.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전도사님 힘들죠? 아니요. 에이, 왜 그래요? 전도사님들 다 힘들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그때 이제 학부였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목사고시 볼 때까지 내가 전도사님 도서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란 말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저에게 책 읽으라고, 마음껏 읽으라고 줘요. 주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전도사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기도도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다고, 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음성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를 쳐서, 아니, 저를 치진 않았어요. 아버지 그 보증을 잘못하게 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요, 보증 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집에 딱지 붙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환기가 되지 아니하는 십몇 평에 사는 그 마음을 알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